여러분, 목사의 잠 못 드는 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잠 못 드는 밤이 늘어난 겁니다. 목사님 뭐 일이 좀 적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편안하시니까 잠이 안 오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목사 때도요. 피곤하고 힘들었던 건 좀 비슷해요. 근데 그때는 집에 돌아오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으로 자빠져서 자기 바쁩니다. 그냥 눈 뜨고 눈 감고 또 뜨면은 그냥 새벽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담임이 되고 나서는 분명히 피곤한데 그리고 분명히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이상하죠? 뭐 보통은 이제 교회에 일이 있거나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 뭐 이런저런 생각에 막 많아지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뭐 소위 말해서 인터넷에 나오는 잠잘 오는 방법 다 해봅니다. 뭐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해보고 따뜻한 우유를 먹고 무슨 뭐 337 호흡법도 해보고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가 보다. 그때부터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펴요. 성경을 펴서 그냥 읽습니다. 읽다가 잠들면 감사한 거고 읽다가 잠이 안 오면 다 읽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잠 못 드는 밤이 있었는데 부흥회 앞두고서였어요. 뭐 당연히 어떤 고민이신지는 아시겠죠. 이 부흥회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야 되는데 냉랭하게 끝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몰려와서 잠을 청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늘도 읽어야 되나 보다 말씀을 폈는데 하필이면은 출애굽기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셔서 끝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를 읽다가 좀 이상한 거를 발견했는데요. 전에는 분명히 읽었을 때 별로 눈에 안 들어오던 말씀이 그날따라 굉장히 부각되어서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뭐 이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바로 출애굽기 1장 15절에 나타난 두 여인의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여인의 두 이름은 뭐 아름답다, 뭐 영광이다, 뭐 이런 아름다운 이름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산파였어요. 이 산파는 고대 근동에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전문직이긴 했지만 아무리 전문직 여성이라도 할지라도 남자들에 비하면 특별히 이들이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바로 그러니까 애굽 왕에 비하면 정말 티끌과도 같은 직업, 티끌과도 같은 지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앞에는 이제 창세기에 대한 요약본이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하고 실제적인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첫 번째 이름이 이 산파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는 이거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거고 출애굽을 시킨 그 당사자는 사실 모세라는 영도자였는데 저 같으면은 이 책을 쓰면은 모세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많은 이야기 중에 이 무명과 같은 히브리 산파 두 명의 이름 시프라라 그 다음에 부하 이 두 이름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을까? 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 두 이름으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이름이 받은 축복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온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첫 이름, 첫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게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축복하신 이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의 출발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저런 주석을 나중에 뒤져봤는데 어떻게 설명드릴 게 좋을까 하다가 노래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래방 안 가본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뭐 청년 때 대학교 때 이제 자매들 꼬시려고 노래방 가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이 노래방 가보면 아시겠지만 노래 부르기 전에 항상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전주가 있어요. 전주를 보면은 또 제가 음악했던 사람이니까 핵심적인 멜로디나 아니면은 좀 들어야 될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앞에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사람들은 이 노래가 대충 어떤 노래겠구나. 여기서 주된 멜로디는 이런 거겠구나. 이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산파의 이야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제 생각엔 이게 전주예요. 앞으로 나타날 이 출애굽 이야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출애굽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일어날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하필이면 이때에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지, 그 전주가 바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이 시각을 가지고 말씀 전체를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산파 2명, 시브라와 부하, 이 사람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체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다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출애굽은 구원을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한 진짜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가 바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3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진짜 출애굽은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짜 두려움으로부터의 탈출인데요. 지금 이 두 산파는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가짜 두려움을 버렸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런 말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지금 산파들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야, 가서 히브리 아이들 다 죽여. 남자애들 다 죽여. 왜 남자애들 죽이라고 그랬냐면 대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여자애들은 남겨서 다른 민족하고 섞어버리면 되니까. 이제 그만큼 이 바로 앞에 있는 그 바로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협박을 했어요. 이것을 거부하면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살려줘요.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두려움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야레인데요. 이 야레라는 단어가 사람을 향해서 사용되면 그냥 무서워하다, 공포스러워하다, 굉장히 신경 쓰다 이런 말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경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은 예배하다는 말로 보통 이렇게 같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누군가로부터 내려온지는 잘 몰라요. 그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할 동안 누군가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진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가짜 두려움도 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 1장에는 가짜 두려움에 괴로워하는 인간이 나타납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였어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모세 시대 출애굽의 시대는 요셉의 시대로부터 많이 떨어졌어요. 한 200년이 넘게 떨어졌고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조가 바뀝니다. 전에는 이 셈족 계열의 얼굴이 하얀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내려온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부담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애를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종류의 상황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아이 낳다가 이 죽는 아이가 참 많았습니다. 그죠? 인류 역사상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지금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요. 두 가지의 이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페니실린이 개발된 것과 두 번째는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때는 백신도 없었고 페니실린도 없었어요. 그리고 병이라도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 인구의 전반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과거의 일입니다. 한참 전 과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이가 증가하고 폭발적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두려워진 겁니다. 왜인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도전할까 봐.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사람이 두렵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조차도 자기의 힘이 뺏길까 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시달리다 보면 항상 어떻게 되냐? 진짜 두려워야 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니 평생을 마음속에 평안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 빼앗겨 버립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왕이 세우신 다음에 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물어봐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사울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변명을 돼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를 두려웠대요? 백성,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줄 알면서도 백성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그 능력으로 살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가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래도 진짜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이들의 두려움, 진짜 경외, 진짜 믿음을 보시고 앞으로 열어가실 이 출애굽의 사역은 이 믿음으로, 이 경외로, 이 신앙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큰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해내는 거지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산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게 되는 진짜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요. 그 축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이고, 하나님한테 잘하니 하나님한테 복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 흥왕이라는 단어, 잘 살게 해주셨나 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좀 더 다른 얘기가 되는데요. 이 원어를 좀 그나마 잘 해석을 한 게 NIV 성경이에요. 거기서 이 흥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He gave them families of their own. 그러니까 하나님, 그가 주셨어요. 그들, 바로 산파에게 주셨는데요. 그들 자신의 가족을 주셨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 산파가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파들은요,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산파 중에서 우두머리면 어떻게 해요? 나이도 있었겠죠. 그 나이가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가족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됐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나이에 자식을 주신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예상을 항상 벗어납니다. 우리의 예상으로는 도대체 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요거 있는데 요거 안 되면 하나님 저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제 목사님들 얼마나 초조한 줄 아세요?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면 정말 초조해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분이 있지만 또 반대로 심각하게 회의에 빠지시는 분이 계세요. 가서 물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별로 나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 안 축복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다른 축복, 가짜 축복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 가짜 축복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축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였는데요. 바로는 이 축복, 그가 모은 축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 한 거는 국고성을 세웠대요. 국고성이 뭐예요? 창고예요. 엄청나게 큰 창고를 세웠는데 그 창고를 누구를 통해서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착취해서 그 창고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창고를 세웠으면 어떡합니까? 그곳에 곡식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주변에 있는 약자들이나 이 농부들을 어떻게 보면 뺏어서 갖다 모으는 겁니다. 세상의 축복은 항상 그 모양이에요. 끌어모으는 축복이에요. 여기저기 거 끌어모으다 보면은 남의 것 뺏고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런 축복은 항상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끝나버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생명을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1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은사와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축복을 긁어모아서 아래서 긁어모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주셨습니다.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 축복은 변함이 없대요. 그리고 이 축복은 변개도 없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를 저번에 또 한번 쫙 읽었거든요. 읽다가 막 가슴 아프게 이렇게 오는 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곱이 평생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요셉을 만나려고 이 창세기 이제 끝에 보면은 이 애굽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와서 요셉 만나서 끌어안고 막 인사를 한 다음에 애굽이 자기 아버지라고 이 바로 왕 앞에 데리고 가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냐? 야곱의 인생 여러분 아시지만 계속 끌어모으려고 하는 인생이었어요. 삼촌 거 끌어모으고 형 거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거 끌어모으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 그의 끝에 고백은 결국 뭡니까? 진짜 축복은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가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위로부터의 축복이 있는데 아직도 땅에서부터 끌어모으는 축복에 매달려서
진짜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진짜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두려움,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라는 것을 찾았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 산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진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오늘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 떡반죽 그래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산파들에게 주신 큰 은혜,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누가 번성해졌어요? 백성이 번성해졌대요. 그들을 통해서 백성이 강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파들을 통해서 얻었던 그 복은요, 번성과 강해짐인데요. 이 단어가요, 창세기 1장부터 내려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산파를 통해서 이젠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한 민족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는 진짜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시킨 이유가 뭘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들을 시내산에 세우시면서 그들을 세운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기 원한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통로가 돼서 그 통로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사람들로, 이 산파들을 그런 사람들로 세우기 원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산파들이 살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80년이 지나요. 80년이 지나면 이들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출애굽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주요 멤버들이 다 이 산파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시작을 주님을 경외하고 진짜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밑그림을 그려주셨다는 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맨바닥에 있는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은혜의 통로를 삼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인데요. 에스겔서 47장에 그가 보았던 이 은혜의 환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성전으로부터 내려온 물이에요. 성전에 에스겔이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물이 차게 하셨는데 발목에 잠겼다가 무릎에 잠겼다가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이 잠깁니다. 그리고 그 잠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흘러넘치게 하는데요. 그 흘러넘침이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물을 되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요, 이 물이 도대체 어디로 흘렀냐는 겁니다.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서쪽은요, 지중해입니다. 그러면 물은 사실 서쪽으로 흐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을 동쪽으로 흘려보내기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흘려보내기 원하는 그 동쪽에는 뭐가 있었을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게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와 그 사해 앞에 있는 펼쳐지는 사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특별히 이 동쪽으로 흘러가게 하신 이유는 죽음에 빠진 그 사막과 같은 곳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치 죽음의 소식이 가득하던 그때에 이 산파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강이 넘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강한 민족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에스겔과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막 같은 곳에 주의 생명을 얻기 원하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강이 흘러야 될 그 사막이 어떤 분은 자신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족 속에서 사막과 같은 삶을 사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삶터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접하고 있는 그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과 가족과 공동체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산파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이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산파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특별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산파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왜 너희들을 선택했는지 아니? 모르는데요. 니네들이 제일 약해서 그런 거야. 약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무명에 가깝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강을 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죽어야 될 저 땅을 살리는 땅으로 바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부흥회 때 참 목사가 은혜 받기 참 힘든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지만 큰 새 성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또 영혼들 많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양적 부흥 300명, 500명 교회 분립 이것도 저는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절대로 못 내려놓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딴 건 몰라도 저는 이건 죽어도 포기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 살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사람 살리는 성도,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산파와 같이 주님을 향한 전적인 경외, 순종, 신뢰가 있어야 되고, 에스겔과 같이 자기의 머리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의 강이 우리부터 넘쳐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붕괴 기간 동안에 제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럴 때 저한테 찬양을 하나 계속 부르게 하셨어요. 그거 아세요? 그 찬양이 뭐냐면요, 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제가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불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게 마치 저에게 하신 말씀이자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던, 바로 앞에 서 있던 그 두 산파를 향한 말씀이며,
또 아무것도 없는 그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음성처럼 느껴졌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무명의 그 이름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두산파를 통해서 함께 하셨을 때 생명을 살리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백성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함께 하셨을 때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삶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이 많아 부른 거 아니에요. 잘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심을 바라보면서 주의 첫 이름, 첫 축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첫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